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첫 주일의 예배로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한 쉽지 않은 어둠의 터널과도 같았던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와주신 성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의 한 해가 감사이고 은혜이었듯이 2022년 새해에도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첫 번째 하셨던 사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바로 직전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고 4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광야에서 시험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을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나사렛의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조금 더 느낌이 오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다른 마태, 마가복음서에서 기록되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할 때 갈릴리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어느 정도 한참 진행되고 난 이후에 그 어느 시간 즈음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기록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각각 기록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가? 그 순서와 시기에 대한 요즘 말로 좀 헷갈리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실수였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였던 것처럼 루가는 마치 병상일지를 기록하듯이 매우 꼼꼼하고 매우 자세하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의 꼼꼼한 기질과 성격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순서가 뒤죽박죽 된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던 것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더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서 여기저기에서 빠진 내용들은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완전히 보충되어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거의 95% 이상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책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그 순서와 그 흐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으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누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누가의 의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누가는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드러나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개를 이 책을 써내려가면서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압축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먼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누가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분명하고도 명확한 소개를 하려고 했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자 1차 독자인 데오빌로 총독이었습니다. 데오빌로 총독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이 사복음서의 한 권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가복음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소개하는 최고의 복음서이긴 하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명료하고 간단하게 집중적으로 오늘 이 부분을 앞부분에서 살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오빌로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알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서의 확장판인 사도행전을 기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간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자신이 기록한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데오빌로 총독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들을 먼저 기록하는 방식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누가는 본문 18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구약에서 이사야로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선지자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800년 전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적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예수님이 행하실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나열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실제로 누가복음을 기록해 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예언의 말씀과 동일한 사역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과 행함으로 전하십니다. 포로로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일들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연결되어지는 이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말씀에서 오히려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거 목수 요셉이네 큰아들 아니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존경과 신뢰와 어떤 그 인정의 의미가 아니라 제 목수집 아들 아니냐? 라는 조롱 섞인 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너 스스로를 고쳐보라고 하는 비웃음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시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묶인 그의 삶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저거 요셉이네 큰아들이지. 지나 스스로 고쳐보지. 지나 좀 그 가난에서 그 고통에서 그 제한된 삶에서 좀 살아내보지.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는 자기 지역 출신의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역시 그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왕이면 데오빌로 총독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섬겼는가를 기록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더 뽀대가 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멋있게 보이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바로 그 내용이야? 라고 데오빌로가 읽는다면 훨씬 더 이 본문은 빛이 날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모습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는 왕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거부와 밀어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거부와 적대감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이게 될 것인지까지를 적대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암시하는 하나의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같은 반대에 직면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후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 또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은혜가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뒷부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넘어서서 이방과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러 오신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누가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슈퍼스타로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와 신임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사람들은 밀어내고 비록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록 거부하고 침을 뱉고 밀어낼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넘어서서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첫머리 앞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의 글쓰기 솜씨는 매우 뛰어난 겁니다. 주제에 대한 명확한 것을 선언하고 그 명확한 선언을 뒷받침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흐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마침표를 찍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5.3 운동을 통해서 10독, 5독, 3독을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 말씀을 읽어내기 위해서 아마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2022년을 시작하면서도 올해 내가 몇 번을 통독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목표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성경을 통독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한 귀절 속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2022년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몇 독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나아갈 것인지 그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며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와 은혜가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을 감사로 보내고 새로운 2022년 첫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분명한 한 가지 목표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인생과 신앙을 경영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나의 결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오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를 깨달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회당 설교에서 몇 가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시간은 줄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밀접하게 동행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분은 늘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자동으로 성령을 득템하신 겁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즉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받았고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저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절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이 이 땅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 기도하셨고 매 순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덧입혀지실 때에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두렵고 떨리는 한밤중 가운데에서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때부터 이후 모든 순간마다 사건마다 역사마다 기적마다 함께 기도하셨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출발점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건에서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직가라 하는 거리로 이끌려 가게 되고 거기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는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이 막히고 그의 인생에 어디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옳았다고 생각하고 붙잡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바울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절망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에 인생의 무력함을 선택하고 그 순간에 인생의 덧없음을 선택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허다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물며 바울은 지금까지 그의 평생에 붙잡고 살아왔던 강력한 율법주의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과연 그가 뭘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인생의 가장 땅끝의 절박에 떨어졌을 때에 그의 선택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자신을 찾아온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열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한 해의 첫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놓치지 않으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 시작되어야 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도권은 나의 기도로 충만해질 때 내가 드려야 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천국은 갈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없는 겁니다.
늘 공고하고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늘 인생의 제한된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막히고 인생이 목마르고 인생이 성공에 허덕이고 물질에 목마를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채우시는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역, 궁극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수시로 기도하셨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뭔가의 획을 그을 때마다 그분은 항상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애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순간,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기도는 선행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역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을 여전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2021년을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이 또한 지나가더라, 그런 마음으로 2020년을 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도 그냥 지나가긴 할 겁니다. 큰 사고 없이 큰 무리 없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금까지 40평생 50평생 6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립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정직하게 엎드릴 때 2022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저와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신실한 기도의 삶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인의 삶을 살아냈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무슨 해법이 있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고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길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으실 때, 통독하실 때, 성경을 공부하실 때 오늘 이 시간이 나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걸 선언하시고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그 시간이 나의 또 다른 기도의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이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회당이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친교와 기도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첫 출발, 이 회당의 첫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중심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 손으로 지은 성전 1000년의 시간 가운데 1500년의 시간 동안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제사는 반드시 그곳에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막과 성전을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바벨론이 싹 쓸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에스겔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즉 회당의 출발은 포로지에서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친교의 장소를 이루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회당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그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게 되면서 회당은 가르침과 배움의 장소로 활용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2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 편히 나올 수 없는 시간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2년의 시간을 통틀어서 거의 1년 가까이 저희들도 온라인으로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완전히 진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는 예배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곳이 우리의 예배당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한 그 장소가 바로 예배당인 겁니다. 물론 앞으로 교회는 더욱더 온라인 교회는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온라인 교인들도 생겨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온라인 교인이 하나의 교구로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연결 통로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교제와 나눔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는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차 한 잔만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음에 우리가 다시 밥을 하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 끝나고 아주 심플하게 다 끝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에게는 이 편안함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나의 삶에 내 개인의 삶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이 삶의 패턴이 너무 일상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헌신, 봉사와 섬김, 교제와 나눔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당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개인이나 가족끼리 모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는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교우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체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저 보길도에서 우리 정집사님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한 번씩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장점이 오늘 우리의 너무나 편해지는, 너무나 예배의 본질마저 사라져가게 만드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늘 그들은 고국과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며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꾸고 그들은 살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 꿈을 꾸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짓고 이전처럼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와 친교의 장소를 삼아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고 장차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장소는 바로 영적 회당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 회당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일날 함께 성도들과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정한 장소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 자리가 영적 회당입니다. 하나의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시간이 영적 회당입니다. 함께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만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영적 회당입니다. 1대1로 함께 만나서 목회자와 말씀을 나누고 성도와 성도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라이프라인이 형성되는 것이 영적 회당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시스템을 함께 붙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설교를 듣고 그저 돌아가는 그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면 족하다라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회당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온라인의 그 자리,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리, 1대1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리, 자기 경영 노트를 꺼내서 인생의 나의 삶의 기록물을 남겨내는 바로 그 자리가 영적 회당이 될 것입니다. 그곳은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의 한 공간일 수도 있고 내 삶과 시간의 어느 한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당을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내 삶의 아주 중심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갈 때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그의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영적 회당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영적 생명을 부흥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회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나의 영적 회당을 구별하고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 통독과 신앙 경영의 자기 경영으로 나아가는 영적 회당을 소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인 2022년의 첫 주일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800년 전 선포된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2022년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같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신앙의 호흡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기도로 인생의 출발을 삼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한 해,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2022년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장착하고 그 두 가지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2022년의 첫 주일의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처럼 나의 인생의 영적 회당을 포기하지 않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 회당을 세워가고
그것을 붙들며 신앙을 지켜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1년에 52주가 맞춰지는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